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이제 반이 거의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한 주 지났지만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저희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뭐 복이라는 거야 항상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해 첫날만 받으면 아니요. 둘째 날, 셋째 날, 365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충만한 삶이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커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아주 정확하십니다. 혹시 아직 인생의 쓴맛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번 아메리카노로 쓴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보면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커피하면 아메리카노라는 이런 인식이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 커피를 뭐하러 이렇게 돈 주고 그 쓴 커피를 뭐하러 마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회가 돼서 그것을 좀 장기간 복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 장기간 복용은 아니고 장기간 마실 기회가 있어서 마시다 보니까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꼭 쓴맛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조금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문가나 애호가들이 그 쓴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는 어디 산인데 이 커피를 마시면 과일향이 난대요. 세상에 무슨 단맛이 난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약간의 그러한 미각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마 여기서 10년을 신앙생활 하셨던 20년, 30년, 40년을 하셨던 간에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습니다. 복에 대한 진리가 바뀌나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복이 지금도 듣는 그 복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이 사실 오늘날 듣는 그 복입니다. 이것이 4000년 들었던 그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 복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롭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과 그 진리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감동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새로운 깊이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 저희들이 지난 본문을 이어서 4절부터 보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문학 작품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글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무엇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 편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그 글이 쓰여지는 목적과 형태, 의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배열도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그 문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써보셨을 때 편지. 전화 말고 편지. 언제가 제일 최근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이제 편지 좀 가끔 써보십시오.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쓴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편지가 쓰고 싶은지 몰라요. 그 전에 편지를 안 썼는데 부모님한테도 쓰게 되죠. 친구들한테도 쓰게 되죠. 다른데 복무하고 있는 전우들한테, 거기 친구들한테도 쓰게 되죠. 아마 제 평생에 쓸 편지를 군 시절에 다 쓴 것 같아요. 자,
편지를 쓰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쓰게 됩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야, 넌 왜 나한테 편지 안 보내?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뭘로 시작하시죠, 보통? 인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보게 되는 이 4절부터 나오는 저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로 보자면 바로 인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고도 저희들이 다른 서신들이 있어요. 저희 에베소서도 그중 하나, 이것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서 1장 1, 2절을 저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것이 이 글이 바로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2절에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2000년 전 편지 양식 중에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마 다른 서신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와 유사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4절을 보면 이것이 편지라면, 자, 이것이 이 계시록이 편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이 있죠. 이것이 편지라면 누가 있냐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단순히 이 계시의 말씀을 적어서 자신이 보관을 하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그는 적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편지의 형식으로요. 그렇다면 4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7교회라는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7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우리가 7교회다 하면은 보통 이제 뒤에 나오죠.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그죠? 이 교회들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좀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좀 헷갈려요. 뭐 아시아인데 뭐 소가 많은 곳이 소아시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소아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아는 아시죠? 아시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포함된 대륙이 아시아입니다. 제일 큰 대륙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 아시아인데 너무 커요. 아시아가 너무 커가지고 이 아시아를요. 사진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아, 띄우셨나요 벌써? 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데가 아시아예요. 소위 말하면. 제가 뭐 이제 뭐 유라시아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시아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저희 나라가 이 동쪽,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그렇죠?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끄트머리에 있고 이 소아시아라는 곳은 이 아시아 대륙에서 보면 우리는 동아시아고 서아시아 쪽에 있는 겁니다. 서아시아에서도 더 끄트머리, 제일 끝. 그래서 지중해와 붙어 있고 현재로 보자면 터키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다 그러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네, 터키. 터키라는 곳이 소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7교회가 있는 자리들이 현재 이 보면은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기도 하지만 터키로도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유적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는 바로 그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로
편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소아시아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바로 그 소아시아 터키 자리에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누구에게 보내는 글이냐면 바로 교회에게 보내는 글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지요. 그렇죠.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그 가운데서 하나인,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 신성전원교회, 이 신성전원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 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성전원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받아야 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3절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예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믿고 보는 겁니다. 그 복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이 순간이 주님의 재림과는 가장 가깝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가장 끝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요한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1, 2절을 보았지만 특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 편지 양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두 양식이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뭐냐?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면 다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지를 쓴 땐 그냥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 즉 신앙이 있는 자들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평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안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각 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도는 제 이름하고 달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표현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몇 군데로 보내요? 몇 군데 교회에 보냅니까? 7교회에 보내는 거죠. 7교회. 7개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에? 아니요. 따지고 보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즉 7교회에 보내지만 그 7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즉 7영은 영이 7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은 완전한 영,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자, 그리고 5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충성된 증인이십니까? 저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셨죠. 즉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증거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그 답변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건 자신에게 해가 되든지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재판정에서 증인이 출석할 때 증인이 자신이 입으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기 전에, 증거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뭘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뭘 선서해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순서합니다. 그렇죠. 충성된 증인이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사실만을 말하셨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잘 아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때 결국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 내가 그 증거를, 내가 내 목숨이 불리할 때,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증언을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을 때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면 이 안에 누군가와 나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일관되게. 사람, 내게 좋든지 싫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충성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으셨죠. 그로 인해서 죽으셨죠.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은 큰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가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세워지실 왕으로 다시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죠. 바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희락이 없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세상의 기쁨과 평화와 희락이 느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왜 쉬고 싶을까요? 왜 나는 쉼을 얻고 싶을까요? 왜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다 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평안과 쉼이 온전히 누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해외로 떠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떠난 순간은 몰라요. 떠난 순간은. 그러나 그곳에 가면 그 평안이요? 아니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또 거기서의 걱정과 근심과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증거이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아주 큰 은혜예요. 바로 그러한 평안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바꿀 수도 없어요. 다 못 바꿔요. 내 형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거. 봄날이 되어서 씨 뿌리기 전에 기경하는 밭처럼 이렇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못 바꾸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사망의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평안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인사 이후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 해당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사역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내 감정이 항상 좋을 때, 항상 기쁠 때, 항상 감사할 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의지가 무너지려고 하고 내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는 누구의 원대로 사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99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뭐 할 때? 회개할 때. 교회가 가장, 교회. 그렇죠. 우리는 교회죠. 신성 전원 교회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내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하는 그 한 사람. 그것이 가족이면 가족의 한 사람, 그것이 친구이면 친구의 한 사람, 그것이 직장 동료이면 동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고통의 길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6절에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무엇을 삼으셨냐면 나라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질 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로 삼으셨다. 권세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을 잇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인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 안 죽냐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왜 십자가 앞에서 죽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탄을 받죠. 네가 따라가는 예수는 죽었는데 왜 너는 안 죽느냐? 세상은 지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저 악해서 우리를 향해 지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거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렇게 아우성칩니다. 이 땅의 교회들아, 너희도 죽어라.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서 너희도 죽어라. 왜 아직도 안 죽냐? 아직도 죽기를 머뭇거리 하시고 아직도 죽기를 싫어하신다면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들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 또한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제사장같이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내 신앙 모든 것을 붙여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고 그것이 말세,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된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재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로.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겠더라. 뭐 어떤 이단에서는 구름을 가지고 뭐라고 비유하고 뭐라고 비유하지만 여기서는 그 비유가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오시리라. 너희들이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모든 자들이 보게 됩니다. 모든 자들. 여기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인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 예수 믿는 것이 우매하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거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 뭔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그것이 이제 남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주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오늘 딱 밖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밖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드신 생각이 뭘까요? 오늘 밖에 처음 나오셨을 때. 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많죠. 진짜 오늘 미세먼지가 그 재난 문자 수준으로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미세먼지를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미세먼지 많다. 뭘 생각하셨어요? 별 생각 없으셨나요? 저는 미세먼지 많다 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생각났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 있던 지하에 있던 어디에 있던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하나로도 우리가 이렇게 피할 데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그저 우리가 좀 있으니까 헌금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확신 있는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시냐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모든 것의 시작이시면서,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의 끝,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멋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앞에서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즉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이 땅에 임하신, 미래에도 하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뜻을 좇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주신 그 은혜처럼 오로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